사무엘상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별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사무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사무엘상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수업받는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는 전체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상당히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도자로서 훈련받는 기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쓰임받기 전에 먼저 훈련받는 기간, 또 주님께 쓰임받을 때도 어떻게 또 계속적으로 또 훈련받으면서 쓰임받는가, 이것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 다윗은 아직까지 소년이었습니다. 10대 중반쯤밖에 안 된 소년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삼지 않으셨죠. 그 왕이 될 때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적어도 14, 5년 정도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어느 일정한 기간들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 기간은 흔히 많이 말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수업을 받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2사람을 소개할 때에 한 사람은 디모데요,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연단된 사람이요 라고 말했죠. 연단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연단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또 어떤 경우는 학력이 높다 할지라도 또 어떤 특별한 기술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곧장 쓰임받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쓰임받으려면 연단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연단받는 기간들을 통과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 사무엘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수업을 시키는가, 지도력을 어떻게 그를 훈련시켜서 정말로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다윗,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의 이 지도자로서 지금 훈련받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일약 스타가 됐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거기서 이 다윗의 겸손함을 보았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으로 뛰어난 점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는 이런 다윗을 볼 때마다
그 안에 갖고 있는 마음의 두려움, 또는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시기심, 또 질투, 또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것이 이제 이 사울 왕 안에서 일어났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일들은 이 사울 왕 안에서는 점점 다윗을 보면 볼 때마다 위협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저 다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나의 자리까지 위태롭다. 나의 앞에 가는 길에 다윗은 최대의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는 이제 어느 날 이 사울이 어려울 때에 그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악기를 타면서 음악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되면서 동시에 찬양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울이 자기를 섬기는 다윗을 보면서 갑자기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죠. 그래서 자기 옆에 놓아뒀던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것이죠. 이 창을 던졌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도 창을 던질 수 있겠고, 태도로도 할 수 있겠고, 또 행동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꼭 사람에게 정말로 창만 던진 것만이 아니라 우린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한다, 모함한다, 비난한다, 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를 향해서 상대방을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를 향해서 어렵게 하는 것 다 포함해서 창을 던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은 창이 날라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창이 날아온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반응 안에서 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왕의 수업을 받아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과목이 뭐냐면 이 창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는 이 수업 과목 중에서 과목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창 던지는 법, 이것은 없습니다. 투창이라는 과목이 하나님의 학교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 앞으로 창이 던져왔을 때에 만일에 다윗이 그가 자기에게 사울이 던졌을 때에 그 던져진 창을 다시 빼가지고 그리고 더 힘있게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울을 향해서 던졌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아마 그러면 다윗은 첫째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불의를 보고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나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인지 아마 이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창을 던지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나머지 자기는 다시 더 심하게 상대방에게 창을 던지면서 난 그렇게 네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한 번 너를 코를 꺾어서 다시는 나에게 창 던질 수 없도록 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이번에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면에서 창을 던지겠죠. 그래서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는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도 참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그를 응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정의의 사자처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불의를 절대로 못 참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를 정의롭고 그리고 그는 담대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여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앞으로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인정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결과도 이 창을 던졌던 다윗의 삶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첫째는 뭐냐면은 그는 20년쯤 후 되면은 아마도 그는 세계에서 제일 창 잘 던지는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투창 선수에 나가면 금메달을 받을 정도로 그가 자기의 던져진 창을 되돌려 더 상대방보다 정확하고 더 힘있게 더 멀리 던지는 것을 했다면 아마도 20년쯤 후에는 그 유명한 창 던지는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놀라운 결과는 그는 아마 그쯤 되면 미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사울 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누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 나를 갖다 말로나 태도나 행동으로 나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우습게 보고 나갈 때, 또 욕을 하거나 아마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근수근거려 할 때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아주 상대방을 납작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는 나는 이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아예 상대방의 쓰러뜨리고, 그리고 쓰러뜨린 목에다가 발을 딱 갖다 껴놓고서는 알았지? 난 앞으로 이렇게 네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말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이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고 그리고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인정받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위험한 것은 그든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창 던지는 데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투창 선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미쳐 있을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지금 입학한 학교, 하나님의 학교이죠.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리더로 키우는 그 학교 안에서는 창 던지는 법의 과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앞으로 창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날아오는 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4가지의 반응인 것이에요.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창을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비명 지르고 난리 나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면서 야, 그럴 수 있냐? 너 아냐? 내가 같이 일한 내 부스 안에서 말이다. 그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지게 저 옆에 있는 부서 누가 하면서 여러 번 말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면 쫓아가 바로 전화 걸든지 하면서 난리 날 수 있겠죠.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지만은 날아오는 창을 보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리고 피하기만 했죠. 그리고는 되돌려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창 잘 던져 아냐? 난 너보다 훨씬 더 잘 던진다. 이런 유혹받기 참 쉽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로 줬냐? 나는 말로 주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유혹받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렇게 나갔다가 수시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말로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딱 시비 걸까?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던져진 창을 되돌려 던질 때는 더 힘있게, 더 정확하게 던지도록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그런 모든 일이 지나간 다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수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 어떤 사람은요, 이 기도 모임에 가서 슬쩍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면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다 말하기도 해요. 아시죠?
그것까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아냐? 못된 사람 누구는 있는지 아냐? 하는 걸 다 이제 옆으로 쓱 다 말하는 것이죠. 그거 참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제일 정말 어려운 과목은 이런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도 정말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려운 과목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학교 안에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깨어짐의 학교인 것입니다. 이 broken heart, 마음을 깨트리는 것, 자기를 깨트려 버리는 것, 자아가 부서져 나가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 뜻, 자기 자신, 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다윗이 배워나왔던 아주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이런 과목을 보통 크게 말한다면 반대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상대방에게 내가 반대정신으로 대한다. 다윗이 배웠던 과목은 창 던지는 법이 아니라 반대정신 과목을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을 때에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것인가.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둠에 집중하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마 그러면 어둠은 조금도 사라지지 아니하면서 힘만 잔뜩 들어가고 나에 지쳐버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한 힘이 있잖아요. 이 어둠에 대해서 정반대인 빛을 비출 때에는 어둠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우리가 빛의 속도를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어둠의 속도는 7바퀴 반보다 약간 더 빠르게 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빨리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뭐 어둠은 속도가 없겠지만 제가 농담 삼아서 말하더라도 그만큼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인 것입니다. 이 불이 일어났다 할 때 불을 끄는 방법은 물로 끄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겸손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렇게 이 창을 던지면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다윗처럼 이 반대 정신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려면은요, 마음이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함께 배워야만이 반대 정신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 오히려 더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것, 이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짐을 그 안에서 배우는 과목이야말로 지도자의 과목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깨어짐에 있어서 가장 이 성품을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이 깨어짐에 대한 대표적인 성품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온유함의 성품은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정말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마다는 정말로 가져줘야 할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온유함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을 줄 알고 진리에 대하여는 살아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온유함의 정의로 내리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날 줄 아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죠.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17장 말씀 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문하려고 많은 이제 물건을 싣고 전쟁터에 왔었잖아요. 왔을 때 전쟁은 전혀 이 전쟁 가운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일방적 게임 가운데 있었죠.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에 이 싸움 돕고는 자가 나와서 싸움하려고 할 때마다 아무도 싸울 마음이 없었죠. 더군다나 이런 가운데 골리앗은 싸우려고 하기 위해서 욕을 퍼붓잖아요. 욕을 퍼붓고 해서 상대방을 좀 화를 내게 만들어서는, 그래서는 싸워야 이기든지 할 터인데 도대체 굴 속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을 좀 화를 내게 만들어서 그래서 싸우려고 아주 별의별 상대방을 막 욕을 퍼부으면서 모욕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껐떡도 안 하고 굴 속에서 나오지 못했죠. 네, 골리앗이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후에 아주 최강수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것만은 저들이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 그건 자존심인 것입니다. 목숨을 내건 자존심 있는 것. 목숨을 내걸면서 지킬 만한 것, 그것. 가장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여기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느 한 명 꼼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다윗이 온 것입니다. 다윗이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죠. 그리고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이 있느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때 이제 이 사울 왕은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아주 명실공히 2인자의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패밀리 전체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갖고는 쉽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말했죠. 저자를 죽이는 자에게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또 말을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원칙은 왕이 허락해야만 전쟁에 선봉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자기가 좀 이제 먼저 허락받기 위해서 주먹을 끄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무슨 왕의 사위나 또는 이 세금을 면제받는 데 관심 있는 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듣던 사람 중에서 다윗의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막 야단치기 시작했죠. 네가 뭐 안다고 이 막내가 이 어린아이가 해야 하는 양은 안 치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하면서 이제 제일 큰 형이 다윗을 막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형은 막 화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이 제일 큰 형, 이 엘리압이 왜 다윗에게 화를 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동생을 너무 아껴서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 화를 낸 제일 큰 이유는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다르게 또 해석되잖아요.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다윗의 그 말은 곧 자기에 대해서 비웃는 것처럼 거꾸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막내인 다윗에게 막 야단치기 시작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다윗도 화를 냈죠. 다윗도 막 화를 내면서 저자를 죽이는 자는 무슨 상이 있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화를 내고 다윗의 큰 형도 화를 냈습니다. 둘 다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가 전혀 다른 화인 것이죠. 다윗이 화를 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이 화를 낸 것은 자기가 무시당하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 엘리압을 쓰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굉장히 이 특출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죠. 이 얼짱에다가 또 몸짱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의 중심을 이미 보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영향 주면서 리더로서 정말로 주께 쓰임받으려면 이 온유함이 필요한데 그 온유함이 있어야만이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그 면이 결핍된 사람인 것이에요.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는 잠잠하다가 자기가 무시당할 때는
반응하면서 화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다.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에게 더 중요한 건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그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온유함의 특징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항상 말할 때마다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잘 나와 있죠.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방했다고 말한 말은 뭐냐면은 모세를 대면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방인 것이죠. 제3자에게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사자가 잘못했다면은 1대1로 만나가지고 정말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진리를 말해서 그를 바로 잡아주고자 한다면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동에 관해서 옳든 그르든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비방할 때에 모세가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이상하잖아요. 꼭 듣게 되죠. 나에 대해서 무슨 말했단 말이 이상해요. 뭐 벽에 무슨 뭐 도청장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또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세의 반응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유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모세의 정옥 과목이 뭔지 아세요? 모세의 정옥 과목은 포복입니다. 성경에 수시로 말한 말이 뭐냐면 땅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할 때, 무시할 때, 거역할 때, 대항할 때, 이때에 모세가 한 일은 땅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항하지 않았죠. 같이 맞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깨어지지 않으면은 일들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런 그 앞에서 잠잠한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는 죽을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것을 다 듣지만은 자기가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지면은 이게 죽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잠잠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화를 낼 때가 있었었죠.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 들고 내려왔을 때에 그 40일 동안에 백성들은 모세는 죽었다 하면서 이제 아론을 협박해가고 이제 이 금을 갖다가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겠죠. 그리고는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면서 그리고 제사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형제님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조금 더 작게 형제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면 아버지 어찌하리까 혼자 퉁퉁 치면서 그런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것보다 100배는 더 이 눈에서 불이 나오고 귀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건 아주 모든 분노 속에 아주 화나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서 정말로 진노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할 때는 그건 자기를 깨트리면서 땅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는
그건 조금도 잠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주께 쓰임받을 때에 또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런 상황 속으로 다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깨어진 마음을 갖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삶의 현장, 하나님의 학교 안으로 넣으십니다.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학교는 여러분이 이 규장에서의 모든 일하던 일을 다 사표내고 아니면 휴직하고 어디 가야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가면은 곧 학교에 또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목을 여러분이 배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방법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만 잘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곳이 바로 그 학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내 마음을 긁고 있다 그러면은 난 지금 제대로 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딴 데로 간다. 이것은 아시죠? 저 사람 보기 싫어 딴 데로 가면 저 사람보다 더 센 놈을 만날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힘들어서 딴 데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하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꾸준히 보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쓰임받지 못한 채로 평안한 삶을 사시겠죠. 이상한 말이지만은, 그건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원하기 때문에 늘 그분의 학교 안으로 몰아넣으시고, 반드시 통과하기를 바라는 과목이 이 깨어짐과 순종의 학교, 이 반의 정신으로 사는 법과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학교,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목이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마다 다 이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아주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쯤의 이야기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다 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며칠간 기도원에 갔죠. 기도원에 가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잠깐 제 나름대로 이제 잔디밭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께가 얇은 책이고,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그 책을 다 읽게 됐죠. 그 책은 나중에 꼭 번역해야겠다 해서 한 것이 바로 새 왕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처음에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그 사울과 다윗 관계 속에 쓴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를 쓴 것이어서 새 왕 이야기인 것이죠. 그 처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사울과 다윗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쫓기다 있는 광경이죠. 이 사울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이 권력과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권력을 이어가면서 남을 갖다 압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다윗은 자기는 전혀 권력에 관심도 없고, 자리에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겠다는 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사울 왕 앞에서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쫓겨나 있는 신사가 된 것이죠. 이런 장면이 처음에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저자가 말했어요. 오늘날에도 다윗 계통에 속한 사람이 있고 사울 계통에 속한 사람이 있다. Line of Saul, Line of David. 당신은 어느 계통에 속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야, 기가 막히게도 지금 내 현재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준 책이구나. 정확한 질문이구나.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거기 기도원에 가 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1초도 안 걸리고 제 마음속에서 답변하기를, 당연히 나는 다윗 계통에 속해 있지. 제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지금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같은, 그래서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지금 기도원에 간 것인데, 그러니 야, 이 책은 정말로 내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 다윗 계통에서 간 사람이지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 챕터를 넘기니까 이 에드워드 진 이 저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말해 당신 자신을 다윗 계통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당신은 사울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약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식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당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라고 말하니 제가 한 방울 꽉 맞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자가 설명하기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시고도 바로 왕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시고도 바로 사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다윗은 오히려 쫓기는 신세 속에, 그리고 사울은 왜 이렇게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왜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울을 다윗에게 보내셨는가? 이 질문하는 것이. 저도 그럼 마찬가지죠. 주님, 맞아요. 저도 질문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런 질문했겠죠. 주님, 제가 언제 왕 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자리가 탐났습니까? 제가 언제 권력이 좀 욕심났습니까? 저는 그런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삼으신 다음부터 저의 삶에는 끊임없는 환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위협감을 갖고 있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계속적으로 쫓아오고, 저는 정상적 생활을 못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저를 갖다가 이렇게 환란 속에 두십니까? 왜 끊임없이 저에게 저 권력자인 힘 있는 자인 왕 사울을 보내서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아마도 다윗도 그런 질문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도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아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내가 왜 사울을 너에게 보낸지 아냐?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사울을 보낸 것은 네가 너의 바깥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네 안에 있는 사울을 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네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할 때까지 내 밖에 있는 사울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보내신 것은 다윗이 저 바깥에 있는 사울에게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그에 갖고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와서 괴롭게 하고 있는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이 제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밖에 사울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을 그 책 안에서 읽는 순간에 제가 엄청나게 쇼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이 한순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제 속에 똑같은 요소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적인 것은 저를 핍박하고 제가 힘들고 어렵고 곤란과 환란과 고난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정말로 하나님 사람을 쓰기를 바라는 것이죠. 정말 깨어지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제 속에 이 사울이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사울이 있는 한은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로 적합한 사람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속에 사울적 요소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밖에 사울을 끊임없이 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울을 제거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내가 날마다 깨트리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이 깨져나갈 때, 내 속에 있는 사울적 요소가 깨트려지고 사라질 때, 그때 사울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무엘상의 맨 끝에 부분에 갔을 때는 드디어 이제 다윗은 다윗 된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이죠.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가 사라지면서 다윗이 다윗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다윗을 왕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눈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일 큰 관심은 나의 깨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깨어져 나가면서, 내가 깨어져 나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내 안에 사울적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밖에 있는 사울을 끊임없이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마치 반사체처럼 내 속에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혹시 내 속에는 나를 살펴볼 때에 해결해야 될 것이 없는가? 살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인데 늘 끊임없이 어떤 허물이 있고 악하고 정말로 어디 보면 본인이 되지 못할 사람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처럼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깨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는 것.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만약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팀 전체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기 땅은 그냥 토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주어진 사역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사람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온유하지 못한 팀 리더다, 팀장이다, 화를 내는데 늘 자기 기분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고, 그리고 늘 자기 기분 따라서 늘 팀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그 팀원들은 정말로 그 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팀장이 화를 내되, 화낼 때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화를 내고, 그 자기에 대해서 일절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같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바라는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인데, 더 많은 사람을 함께 포용할 수 있을 만하려면 온유한 사람에 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 대해야만 정말로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나에게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 깨어짐과 순종의 학교 안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사울을 보내는 것이죠. 저 사울 때문에 내가 일 못하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울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저 사울 때문에 나는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각으로 삶을 있으면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만 사시고 쓰임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못 되고, 봉급만 더 많이 받는다고 뭐 이렇게 유익하겠습니까? 직급이 높아진다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깨어짐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주께서는 끊임없이
밖에 사울을 보내시면서 내 안에 사울이 제거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쓰실 것이에요. 이 다윗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지도리로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온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로 어느 누구에 대해서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정신으로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는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셨죠. 그러나 하나님 향해서 그는 정말로 일어나신 분이시죠. 성전 정결케 할 때는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주님, 저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내 밖에 사울을 통하여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이걸 깨뜨렸는데 제 삶에 쓰임받게 깨뜨려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주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니 선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를 볼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주 앞에 가서 깨어짐의 학교 안에서 순종의 학교 안에서 깨트린 삶으로 살아가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 참으로 구하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을 주 앞에 들기 시작하고 십자가로 나가며 나의 모든 교만함과 이기심과 나의 중심의 삶을 다 깨뜨려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받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가 구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향을 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진 마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깨어짐과 순종의 주의 학교 안에 넣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갈 때마다 아버지, 그 속에서 항상 나를 깨트리고 주께 순복하는 삶을 더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밖에 있는 사울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적 요소를 보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나를 부지런히 깨트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주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는 것은 늘 모든 환경과 상황에다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모든 원망을 다 그쪽으로 쏟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살피고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할 때까지 성령께 도움받으며 깨트리는 데에 더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깨어진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